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입니다. 1월 5일 창세기 5장이라는 날인데 5장은 32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살레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들에게 얼마나 죄가 확산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는데, 특별히 가인이라는 아담의 아들이 자기 동생을 살인한 것과 또 가인의 자손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문화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 속에서 패역한 그 모습들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특별히 아담부터 노아까지 계보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라고 하면서 아담의 계보가 이렇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분명하게 들어있어서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지으시면서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다라고 2절에 되어 있고,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계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다 하나하나 낱낱하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 계보를 왜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그 계보가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그것을 낱낱하게 다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담의 낳은 아들을 모두 다 나열해야 되고 그 아들들이 낳은 아들들을 다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고 특별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아담이 아벨 대신 낳은 아들 셋, 그 셋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이름의 핵심적인 사람들만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보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왜 표현되는가를 잘 고민하며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언하셨는데, 그것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보가 나오면 지루하고 따분하다, 이 계보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재밌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쑥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절 보면 노아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계보는 어떻게 되는가, 조금 넘어가서 10장과 11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또 족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족보가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쭉 밝히는데,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과 야벳의 족보는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더 어디에 더 중점을 주고 있는가, 11장에서 보시면 11장 10절 보시면 셋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또 셋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누구로 이어집니까? 26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뤄집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자손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의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부터 설명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한 그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아주 모든 성경이 풀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차분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 가운데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족보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읽으셨다시피 아담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 동안 더 살다가 죽었더라. 또 셋은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살 동안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죽었더라의 내용들이 총 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죽었더라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 뱀이 말했던 그 내용들이 다 거짓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진실이구나를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을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모두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죽음이 도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많은 그런 인생에게 육체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도전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죽었더라 8번이나 반복되는 그 표현 속에서도 특이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인가 보시면 24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365세를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죽었더라 라고 표현하는데 에녹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몇 세를 더 살고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에녹만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왜 그렇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려가셨는가?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나님의 그 징벌 가운데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에녹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녹이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잘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어떤 표현만 등장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 표현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 땅을 365년 동안 살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농사를 지었는지, 또 가축을 길렀는지, 또 악기를 부르는 그런 일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에녹을 평가할 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안 했는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그 인생 365년의 인생을 평가하며 그를 데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모든 인생은 한 번 죽음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한된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동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은사, 그것을 활용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과 영적인 밀접한 교제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고 내 기쁨과 만족과 성취감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친밀한 가운데 이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목표를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한 번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담의 계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유한성과 제한성을 깨달아 한 번 주어진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는 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을 선용하여 영원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두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